사방이 고요한 새벽, 산사의 마당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차에 가시지 않은 새벽 안개가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고 차가운 공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듭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일정한 소리가 정적을 깨웁니다. 슥, 슥, 슥. 노스님이 낡은 쌀이비로 마당을 쓰는 소리입니다. 스님은 어제 내린 비에 젖은 낙엽들을 정성스레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 모습이 하도 경건하여 곁에서 지켜보던 젊은 제자가 묻습니다. 스님, 어차피 내일이면 또 바람에 낙엽이 쌓일 텐데, 그리고 이 젖은 잎이들은 이미 생명을 다해 지저분하기만 한데 왜 이토록 정성을 다해 치우시는지요? 노스님은 비지를 멈추고 허리를 펴며 허허롭게 웃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낙엽 한 줌을 들어 올리며 말합니다. 이 잎이들은 버려야 할 쓰레기가 아니란다. 이것은 긴 겨울을 견뎌내고 내년 봄 다시 피어날 꽃들을 위한 가장 비옥한 걸음이 될 존재들이지.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아서 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귀한 생명을 품고 있는 법이라네. 우리는 평생을 이 낙엽처럼 무언가를 쌓고 지키고 정리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60의 고개를 넘은 남성이라는 이름표는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가족의 생계를 어깨에 메고 감정이라는 사치를 허락하지 않은 채 오직 앞만 보며 질주해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 내 손에 남은 것은 거칠어진 마디와 이름 모를 공허 한뿐일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의 고요한 거실이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작은 조각배처럼 느껴지고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의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 서늘한 소외감이 찾아듭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저들만의 세상을 찾아 멀어지며 휴대폰은 더 이상 열정적으로 울리지 않습니다. 이 깊은 상실감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오는 우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밖이 아닌 안을 향해 닻을 내리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공명을 일으킨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구독과 응원이 이 비옥한 침묵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변화 앞에서 무력하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 즉 아니차, 에이니차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변한다는 자명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젊은 날에 탄탄했던 근육이 느슨해지고 검던 머리칼이 설이 내린 듯 하얘지는 과정을 목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상실이라고 부르며 애통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즉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는 집착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자비로운 일침입니다. 광포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애쓰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손을 꽉 쥘수록 물은 더 빨리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젖은 손바닥의 냉기뿐입니다. 60대의 남성에게 찾아오는 노화와 사회적 지위의 변화는 강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게 두어야 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깊게 파인 주름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라져가는 젊음의 잔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거친 세상의 풍파를 견디며 가족을 지켜냈고 수많은 고통을 인내하며 지혜를 숙성시켜 왔다는 증거, 즉 인생이 당신에게 수여한 훈장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저항은 곧 고통이 되지만 변화를 수용하는 마음은 흐름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더 오래 유지하라고 강요합니다. 안티에이징이라는 미명 아래 자연스러운 쇠퇴를 죄악시하고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생산적인 일을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은 우리를 내면의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소음일 뿐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늙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우아하게 저물어가는 태양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하루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다음 날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겸손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도 이제 그 아름다운 노을의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힐 수 없고 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숲은 비옥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변화의 진동은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차원의 평온으로 삼투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는 방하착이라는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래로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조주선색에 한 스님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방하착하라, 즉 내려놓아라. 제자는 당황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 버렸는데 무엇을 더 내려놓으란 말씀입니까? 그러자 선사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짊어지고 가거라.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 내려놓게 될 때까지. 이 짧은 문답 속에는 60대 남성들이 겪는 고통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소유물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평생 일궈온 업적, 왕년에 내가 누구였다는 자부심,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바위입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은 이 시기 가장 놓기 힘든 짐입니다. 자녀가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볼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른 길을 갈 때, 우리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느낍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 비옥한 침묵으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선택에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울컥 올라올 때마다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그의 삶은 그의 것이고 나의 평화는 나의 것이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재를 허비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명함 한 장에 담겼던 그 화려한 직함들은 이제 바람에 흩어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수적인 껍데기들이 벗겨져 나갈 때 비로소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순수한 불성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방아착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자유를 향한 능동적인 도약입니다. 양손에 가득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빈손만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거머쥘 수 있고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은퇴가 곧 소멸이라고 말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은퇴는 집착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아로 회귀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극에서 내려와 당신만의 비옥한 정원을 가꿀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어제까지 짊어지고 있던 걱정의 보따리를 잠시 방구석에 밀어두십시오.
오늘이라는 이 신선한 공기 속에 오직 당신의 존재만이 현존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마음의 짐을 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당신의 영혼은 그만큼 가벼워져 더 높은 차원의 기쁨으로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시급하고도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아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거의 회한과 미래의 불안 사이를 쉼없이 내달리곤 합니다. 특히 인생의 큰 변곡점을 지나온 우리에게 생각의 소용돌이는 더욱 거세게 몰아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혹은 앞으로 남은 세월은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하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줄 단단한 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코끝을 스치고 폐부 깊숙이 드나드는 호흡 속에 있습니다. 불교의 고전인 에서 부처님은 안반수이, 즉 호흡에 깨어있는 수행의 중요성을 간곡히 설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내가 숨을 들이쉬고 있음을 온전히 알고 내쉬며 내가 내쉬고 있음을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것. 이것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지금 이 자리로 불러 모으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생명줄이며 과거로 도망치거나 미래로 앞서가지 않는 오직 현재라는 찰나만 존재하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릴 때 혹은 잠이 오지 않는 깊은 밤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질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호흡은 얕고 거칠며 심장은 요동칩니다. 이 거친 소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내 몸의 리듬을 되찾는 미묘하고도 정교한 알아차림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숫자를 세며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길게 숨을 내뱉어 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이 나갈 때 우리 몸의 긴장과 해묵은 독소들이 함께 씻겨 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폐포 하나하나가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차고 그 생명력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삼투의 과정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세상의 소음은 서서히 잦아들고 그 자리에 비옥한 침묵이 차오릅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드러나듯 호흡에 닻을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유난히 소란스러웠다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당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고요한 리듬 속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안식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혔다면 이제 그 맑아진 마음에 따스한 볕을 채울 시간입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회인이라는 책임감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가장 인색했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너그러우려 애쓰면서도 정작 스스로에게는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며 채찍질해왔습니다. 더 잘했어야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자책의 목소리는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소입니다. 불교의 자액영, 즉 메타수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다해 보호하듯 모든 존재에 대해 한량없는 자애심을 바라라. 이 가르침의 시작점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애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치유하려는 강력한 의지이자 전변의 힘입니다. 내일 아침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평소처럼 주름이나 검버섯을 살피며 한숨 짓지 마십시오. 대신 거울 속 인물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그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러보십시오. 오야, 참 고생 많았다. 그 험한 세월을 이토록 잘 견뎌주어 고맙다. 이제는 네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 내면에서 일으키는 공명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합니다. 이것은 자만심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자신을 소모해온 거친 영혼에 바치는 가장 숭고한 헌사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안의 분노와 자책을 가라앉히고 자비의 마음을 품을 때 그 평온함은 마치 물결처럼 번져나가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묘용입니다. 내가 나에게 친절해질 때 비로소 아내의 잔소리 이면의 걱정이 보이고 서먹했던 자녀의 뒷모습에서 나의 젊은 날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난의 언어는 침묵의 공감으로 바뀌고 날 선 갈등은 부드러운 화해의 온기로 녹아내립니다. 자애는 우리를 가두고 있던 고립의 아비스에서 끌어올려 세상과 따뜻하게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남은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의 장호가 아니라 나 자신과 맺은 화해의 계약서입니다. 당신의 지친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미소 지을 때 온 우주도 당신을 향해 미소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자비의 광명이 당신의 일상에 깊숙이 새우며 들어 매 순간이 축복이자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터득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상대를 설득하고 자식들을 훈계하며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쏟아냈던 수많은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깊은 후회를 남기는 지점 또한 바로 그 말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습니다. 광포한 세상 속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애쓰며 내뱉었던 독한 말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던 충고라는 이름의 폭력들. 이제 우리는 그 말의 소요에서 벗어나 비옥한 침묵의 영토로 이주해야 할 때입니다. 불교의 성전 중 하나인 애는 침묵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룩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보살이 진리에 대해 현란한 설법을 늘어놓을 때 유마거사는 오직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 고요함이 어찌나 깊고 장엄했던지 훗날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유마의 일묵이 우레와 같다고 칭송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화려한 언변에 있지 않고 만물의 본질을 꿰뚫는 고요한 응시에 있다는 뜻입니다. 60대의 남성에게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고 타인의 영혼이 내 안으로 삼투해 들어올 자리를 내어주는 숭고한 배려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오랜만에 모인 명절 식사 자리에서 혹은 장성한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자처하고 계십니까? 내 경험이 정답이라 믿으며 자식의 앞날에 혼수를 두거나 나의 과거를 긍정받기 위해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지는 않으셨는지요? 내가 해봐서 아는 대로 시작하는 그 익숙한 말의 무게가 가족들에게는 넘기 힘든 담벼락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입술을 잠시 닫고 정어정유와 무건의 힘을 빌려보십시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성급한 해결책을 내놓으려는 충동을 억누르고 그저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라는 이 짧고도 비옥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침묵은 외로움이나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신성과 대화하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며 관계를 살리는
묘약입니다. 우리가 말을 줄일 때 비로소 바람 소리가 들리고 아내의 지친 숨소리가 들리며 말 뒤에 숨겨진 진실한 감정들이 우리 가슴에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상대방의 존재를 온전히 수용하겠다는 침묵의 약속입니다. 이 정적의 공간에서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싹 트고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들이 소리 없이 열립니다. 당신이 내뿜는 고요함이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황혼을 살아가는 남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즉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본질적인 빛에 닿게 됩니다. 육체는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쇠해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눈은 침침해지며 한때 세상을 다 가질 것 같던 기계는 온데간데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혁명적인 선언을 던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흙탕물 속에서도 결코 더러워지지 않는 영곡과 같은 불성, 보싱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는 깨달음을 얻은 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가 앉으랴.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노화와 질병, 사회적 상실이라는 먼지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의 거울을 결코 오염시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거울에 먼지가 앉았다고 해서 거울에 비추는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듯 당신의 육체가 노쇠해졌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근원적인 평온과 깨달음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60대는 바로 이 껍데기를 걷어내고 알맹이를 발견하기에 가장 회춘다,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이 진리를 일상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가꾸거나 단순한 집안일을 할 때 혹은 조용히 차를 마시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온전히 몰입해 보십시오. 걸레질하는 손의 움직임, 입안에 퍼지는 찬물의 온기, 창밖을 스치는 새들의 날갯짓 속에 당신의 모든 의식을 안착시키십시오.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행위와 내가 하나가 되는 무아우오의 체험 속에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자유를 맛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은퇴한 노인이 아니라 생명의 경이로움을 온몸으로 찬탄하는 우주의 주인공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또한 이 불성의 빛 앞에서 안개처럼 디시파랄 흩어집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무상의 파도이지만 우리의 본래 성품은 파도에 휩쓸리는 포말이 아니라 그 파도를 품고 있는 깊고 고요한 바다 그 자체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명예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매 순간을 이미 완성된 삶으로 살아가는 태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대신 내 마음의 밭에 한 줄기 고요를 심는 태도, 그것이 바로 불성을 깨달은 자의 당당한 걸음걸이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60대라는 시간을 인생의 해질녘이라 부르며 서글퍼하곤 합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어 보십시오. 노을은 해가 지는 슬픔이 아니라 대지가 하루 동안 받은 모든 빛을 우주로 되돌려주며 보여주는 가장 찬란한 축제입니다. 태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를 깨우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 또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영성적인 차원으로 트랜스피구라청, 변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씌운 성공한 남자, 능력 있는 가장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이제는 가볍게 벗어 던지십시오. 명상을 통해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던 한 번도 오염된 적 없는 평화로운 소년의 얼굴을 마주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5분만
당신의 심장 박동과 호흡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고요한 울림 속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귀한 존재이며 내 삶의 진정한 주권은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내 안의 평온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어두워지더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밝혀진 이 작은 등불은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당신이 새롭게 창조해갈 경이로운 하루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심연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온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당신의 매 순간이 비옥한 침묵 속에서 빛나길 소망합니다.